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을 깨달았거든. 나에게 말해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피로 값주고 오셨소서. 우리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이 한 시간 우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려주고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마음 고쳐주시고 병든 심정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져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든든히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간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더욱더 발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앞서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는 복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계획하고 실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던 그러한 은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듯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복 또한 내려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혼란하고 둔탁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사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타나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위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주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저희들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9장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마지막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은총을 받은 자여 하는 말이 9장 10장에 보면 3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환경이 확 바뀌었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 메데 바사 그 연합군 페르시아에게 압제하에 있는 그 모습이 이런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자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에 이렇게 돌아보면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니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포로로 있지만 또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국무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또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는요 다니엘이 계속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말을 3번이나 계속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다니엘 시대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포로도 되지 않고 나라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참 풍부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니엘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주지 않겠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어제는 설교 준비한다고 또 다른 거 한다고 이제 그 소식을 못 들었는데 오늘 집사님 아침에 와서 목사님 어제 할로윈 데이 때 사람들이 그 후진국이나 있을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49명이 오늘 오전 6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목양실에 가서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오전 6시 현재 149명이 죽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76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자가 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 225명이나 이렇게 사상자가 났을까? 예? 이게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무슨 무너져가지고 폭파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죽어도 이렇게는 안 죽을 건데 압사해가지고 뒤에서 오는 그 인파에 밀려가지고 밑에서 깔려가 죽었다 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항복판 이태원 앞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그죠? 북한에서는 하루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고, 이런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무슨 가면 쓰고 축제한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뭐 스트레스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이해는 가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왔으면 이게 제재가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사회가 왜 갑자기 경찰이 왜 갑자기 서울에 분리가 올라갔는지 저 이제 알았어요. 갑자기 비상이라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으로 여러분 세상의 축제로 흥청망청 놀다 보면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뭘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도 왜 은총을 받은 자냐? 다니엘은요 15살, 17살 때는 그때부터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포로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포로가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것도 넉넉하게 열어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뜻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하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10배나 더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굴이 앞에 있고 또한 풀무불이 앞에 있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러고 또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 가지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만 딱 정하고 뜻만 딱 정하면요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세요. 자, 이러한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상황이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히데길 강가에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이 환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로 통해서 다니엘이 너무 근심이 많고 너무 걱정이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 가브리엘 청사가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거잖아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할 것이고 그 싸움 가운데도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방왕 페르시아가 아무리 바벨론을 이기고 해도 또 남방을 이긴 북방왕 헬라 문화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힘을 세도 또 곧 있을 로마가 시저가 일어나도 뭐 팍스 로마라 그러죠. 그죠? 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은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팍스 로마를 주장해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막 그래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 세상의 왕들 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격변의 세대가 지나가고 또 세계가 여러 가지 정치로 문화가 막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육신에 따라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육신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며 살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남방왕이 집니다. 북방왕 헬라 문화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와요.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보십시오. 변치 않는 것은요,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참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요 참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큰 군주 미가엘 이 천사장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개국 이래로 이렇게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큰 환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을 저녁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비상식량 준비하고 뭐 그런 거예요? 네? 전쟁이라면 뭐 이렇게 라면 몇 봉지 타가고 뭐 비상식량 가방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 응? 얼마 전에 막 핵무기 막 한다고 할 때 뭐 지하 벙커 50m 들어가 산다 천만에요. 여러분 50m 들어가서 터지는 게 있어요. 들어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돌격 앞으로 걔가 총 빵빵빵 쏘고 이렇게 싸운 줄 압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 하나로 그냥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죠? 더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바로 뭐냐? 보십시오.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그것이 이마에든 손목이든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그게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인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문제는 가라지가 가라지인 줄 알면 빨리 회개하는데 가라지는 알곡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몰라요. 언제 아느냐? 추수 때가 되니까 내가 가라지여서 그러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얼렁뚱땅 믿으니까 가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그 예리한 낫으로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너 알곡이야, 너 가라지야. 그 앞에서는요 소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냥 이게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환난 때에 와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나를 충만해야 하고 주님께서 입혀진 세마포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이에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다니엘처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참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모함이 있어요. 그죠? 모함이 있어도 여의치 않고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너 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내 절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나 이거 멈추지 않아. 그러면서 활짝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냥 우상 앞에 절만 한번 하면 출세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런데 나 절하지 않아. 그 시랄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무릎 한번 꿇는 게 그게 뭐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할 수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걸 줘요. 그냥 사인만 하면 끝나요. 고개만 끄덕하면 끝나요. 이런 걸 줘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했는데요. 네, 너무 쉬우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 와 이거 시험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너무 쉬운 걸 주니까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 녹책에 이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절 안 한다고 3명을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거 던져졌어요. 던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면 와 박수 치는데 던져셔뿐 거야. 예? 망하려고 막 하다가 안 망하면 좋은데 망해뿐 거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라는 것이 이때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다른 게 무덤이에요. 무덤.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보십시오. 무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한 자도 있다.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예 안 깨어났으면 좋아할 건데, 영원히 죽었으면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건데,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산아 내 위에 좀 무너져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예요. 그죠? 여러분 약삭 빠르게 똑똑해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게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 계산적인 약삭 빠른 자가 되면 안 돼요. 지혜 있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요 이 믿음에 더럽히지 않으려 그냥 묵묵히 가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보십시오. 끝내는 궁창이라 할지라도 빛과 같이 되어져요. 그 궁창에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말을 해요. 마지막 때에 이 말을 잘 간수해라. 그리고 이것을 봉합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진다. 여러분 왕래하는 것이 이때는 전부 말밖에 없어요. 제일 빠른 게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 타고 가면 안 되죠. 뭐 KTX 타고 가야 돼. 좀 있으면요 KTX보다 훨씬 빠른 게 나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가는 게 나온대요. 저도 이거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뻥 하면 간대요. 그냥 예? 공기로 해가지고 빵 쏴보면 총알같이 가쁜데 그 중간역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땅에 빵 하면, 그래서 여기서 잠시
1시간 뒤에 서울에서 만나요. 고 만나고 1시간 대구에서 만나요. 고 만나고. 정말 빠른 세상이 옵니다.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세상. 또 지식은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해요. 5살, 6살인데도요. 글씨 다 알아. 뭔지 다 알아. 영어로 막 말을 해요. 발음도 얼마나 또 잘하는지. 그 엄마들은 흐뭇해하죠. 돈 들은 보람이 느낀다고. 크면 똑같아요. 그때만 좀 똑똑하지. 내가 뭐 크니까 다 똑같아. 그럼 영재교육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최미진 집사님 들으면 또 그 시기 하다. 어느 정도는 하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더하여지고 빠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간닥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은 좀 빨리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야. 말씀은 1.1획도 안 변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보면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고 어둔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가 어떤지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보십시오.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말씀하고 비슷하 똑같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1년입니다. 두때 2년입니다. 반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에요.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42달이에요. 놀라지 않는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는 앞에 있는 거고 계시록은 한참 뒤에 기록을 해놨는데 똑같이 1260 한때, 두때, 세때 3년 6개월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 그러면 언제냐? 저는 이것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봤어요. 뭘 봤죠? 이것을 봤어요. 뭐냐? 곧 끝난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1260일이다. 그럼 이걸 막 계산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꼭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 언제냐고 자꾸 묻잖아요. 그죠? 꼭 공부 못하는 아들이요. 선생님 시험 언제 쳐요? 그래. 나중에 보니 그 뜻을 알겠어. 공부 못하는 아들은. 왜? 공부 잘하는 아들은요 그때를 기다려요. 그죠? 그래야 자기 진가가 막 발휘되잖아요. 와 1등, 2등, 3등 이런 아들은 이야 내 이름이 그때 빛날 거야 라고 막 기다려. 근데 공부 못하는 것도 또 기다려. 왜? 시험 칠 때는요 빨리 끝나거든. 집에 빨리 가는 거야. 안 그랬나요? 저희 때는요 4시간, 3시간만 하고 집에 갔어요. 어떨 때는 점심도 안 먹고 집에 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노는 게. 보통 때는 막 5, 6시에 끝나니까 놀지도 못하는데 시험 칠 때는 막 아예 포기하고 사니까 뭐 얼마나 놀 시간이 많은지 저는 그 속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항상 언제입니까 묻는 아들은요 꼭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이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꾸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이 이단들은요 교주들은 이것을 틈타요. 왜? 이게 궁금한 거야 언젠지. 그러니까 시커 놀다가 그때를 위해서 딱 벼락치기로 준비하려고 하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들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예? 제가 해봤는데요
막 3박 4일 동안 밤새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딱 쳐서 그 과목 딱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털어. 그러면 다 나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고부터 깨닫는 게 거의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믿음 생활도 꾸준히 하시면 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날이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환난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것만 보면 그래 견디면 이기는구나.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미가엘이 도와줘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도와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디면 이긴다. 아멘입니까? 뭐든지 견디면 이겨요.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세요? 막 과정이 힘드세요? 견뎌보세요. 이겨요. 과정이 힘들다고 그만둘까 말까. 예? 아니 힘 안 든 게 이상한 거지. 내 스타일은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게 그게 당연하지. 모든 힘든 건요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너 이 말을 기억해.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보십시오. 다니엘도 이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명석하고 지혜가 남들보다 10배나 더한 모든 바벨론에 있는 박수 무당보다도 훨씬 똑똑한 이 다니엘도요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도 모르겠는 걸 우린들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모르는 걸 쟤라고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이걸 아는 분들이 많아요. 수십 명이 돼요. 이단들 다 알아. 그 사람들은요 이걸 또 명석하게 알아. 예? 그리고 자기를 따르면 구원받는데 또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요즘 계속 PD 수첩에 나온대요. 그게 여러분 거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갈란가? 이 아멘 소리를 안 나네. 따라가요? 뭐 안다고요?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막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기가 막히게 해석한대. 여러분 기가 막히면 죽어요. 예? 그때 말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기가 안 막히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 기가 막히면 죽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데 가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예? 여기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왜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한다 그러되 뭐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아 가라. 갈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해라. 이 말은 너 몰라도 돼.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몰라도 돼. 너 구원에 그게 관계없어. 예? 주님이 다니엘에게도 안 가르쳐 주는데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만 준비하면 돼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죠? 슬기롭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 말은요 딱 하나 차이,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더디 와요. 슬기로운 다섯처녀하고 미련한 다섯처녀하고요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잠 안 자고 막 기다려가지고 지혜롭다.
아니에요. 다 보면 성경 정확하게 보세요. 다 졸며 잘새 요래 되어 있어요. 다 졸며 자요. 왜? 육신에 밤늦도록 어떻게 살아? 밤늦게 오면 새벽에 오면 자야지. 신랑이 왔다 소리 듣고 그때 표시나요. 슬기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그때 표시나요. 슬기로운 자는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불을 켜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 밤새도록. 아니면 꺼놓고 나중에 켜든지 하지. 그지? 계속해서 밤새도록 틀어놓으니까 기름이 다 따라가 없어.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기름을 따로 준비를 딱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로 신랑과 함께 천국 들어가고요. 그 차이로 5명은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만 딱 준비하면 언제 주님 오셔도 그냥 눈 뜨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너 신경 쓰지 마. 너 갈 길 가. 너 할 일 해. 그리고 이것은 봉합해서 지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언제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날 언제입니까? 그거 자꾸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믿음의 기름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막 이게 며칠 나오죠. 1260일보다 보면 30일이 더 추가된, 그죠? 1290일. 또 45일이 더 추가된 1335일. 그러니까 합해 보면 75일이 더 추가됐어. 그러니까 또 이걸 갖다가 막 해석한다.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막 해석하고 막 어지럽게 막 이게 뭐 예루살렘 뭐 성전 그거 무너질 때까지 무슨 왕부터 막 이렇게 막 계산하는 분들이 쓸데없는 데 시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보십시오. 12절에도 있고 13절에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자꾸 기다리지 말고,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 그 사람은 기름만 준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기름도 준비 안 하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뭐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믿음을 저한테 사실래? 100만 원만 가오면, 예? 뭐또 이게 진짜 가오실 모양이네. 알았어요. 이제 끝나고 100만 원 정도만 가오면 믿음은 5% 드릴게요. 5%. 예? 그렇게 준비하실래요? 응? 믿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말씀대로 산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빼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천지차이. 저는 아침 우리 신중한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말을 해. 기도를 하니까 기타가 참 어렵대. 기타 오늘 처음 했잖아요, 그죠? 기타가 어렵대. 자기는 그냥 띵가띵가 할 줄만 알았대. 이것만 하면 기타 뭐 한 3개월 뒤에는 앞에 안 서겠나 했더니만 어렵대. 근데 오중 기도에 떡 하고 난 뒤에는 이게 쉬워진대. 예? 아멘입니까? 유로의 격려 박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박수도 받았겠다. 이제 중도 포기 없음. 지금 교회에서 지금 레슨비 대주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이게 잘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틀리면 이제 소리가 나. 이게 코드 잘못 잡으면 대박 알아. 이제 큰일 났어요. 안 틀리도록 열심히 또 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이 문제를 갖고 가슴 아파했단 말이에요. 잘 안 되네. 힘드네. 왜 코드가 잘 안 보이지?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준비하는 한 단계들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될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신요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 공평이라는 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공평이에요. 사회주의처럼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그게 공평 아니에요? 자빠져 자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달라야죠. 그게 평등이죠. 그죠?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으르지고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1달란트는요 잊어버릴까 봐 숨겨놓으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련한 자들, 게으른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내가 더 이상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마라나타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그래요. 기다리고 믿음을 갖고 기름을 갖고 준비하면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시간 기도를 드립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고백 앞에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진 이 세마포 더럽히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산하 무너져라고, 저 바위야 떨어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를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 주님의 그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 듣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누리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7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주님여 우리의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털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이러한 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최선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사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일들을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터치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세마포 입혀진 것에 대묻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감사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난 한 달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정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10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감사하며 평안 주시고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을 두며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차량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며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그 소용이 되시는 곳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참 국문과 학문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신을 차리려고 이렇게 아버지 모든 참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고 가는 소식들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우리 스마일 캠페인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요. 자, 일.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6주차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 매일 저녁 8시에 이 본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 우리 예친 축제 이제 11월 달 넷째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밑에 가면 그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거기는 순서입니다. 그게 발표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 적는 사람이 제일 좋은 순서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자기들 발표할 순서 딱 적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식사 후에 연합 예친 우리 예루살렘 홀에서 있겠습니다. 연합 예친 후에는 우리 1층 카페에서 우리 기간장 회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 과정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례 헌금이 이게 모자라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런 많이 찼어요. 많이 찼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차가 언제 나올지 자꾸 이게 뭐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준비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오늘 축도는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십자가상에서 성체가 찢기시고 보혈 방울방울 다 쏟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국하신 영원 불변의 사랑하심과 이 시간 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평강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다니엘처럼 죽도록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